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떠나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떼에 남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양떼에 남은 것, 이들은 누구일까요? 내 양떼에 남은 것. 3절에 내 양떼에 남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참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새롭게 보내셔서 이 목자가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신다는 겁니다. 몰려갔던 지방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거는 예수님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끌려갔던 세상에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목자들입니다. 예수님만 목자가 되시는 게 예수님은 참 목자시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 이들도 또한 목자들입니다.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에요. 내 양떼에 남은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시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양떼는 복음으로 부른 자들이요 성령 안에서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이 주님께서 잃어버리시는 일이 있느냐?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5절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때입니다. 근데 이 목자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이 목자는, 하나님 보내시는 목자는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게 정의라면, 공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참된 목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셨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은혜로운 일들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참 목자십니다. 그의 날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유다는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연합한 자는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할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굽히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은 의를 굽히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시는 법이 없어요. 바꾸시는 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다라는 말은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양떼, 택하신 양떼를 구원하시는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차원은 연합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는 첫 번째 특징이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연합한 자입니다. 또 주님의 양떼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죄 사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 진노하시는 분인데 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연합한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이신 분을 보내셔서 양떼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전에는 그냥 공의라는 말을 의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냥 여호와 우리의 의, 예전에 이 번역이 저는 솔직히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분의 의는 나의 의가 돼서 그분께서 이루신 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의가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의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된다는 말은 구원의 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의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나를 누군가 사랑한다 해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 나의 의,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비밀과 진리가 숨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말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 모든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압축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시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양떼, 자기 양떼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이 돼서 그의 날이 되면 구원의 날에 연합한 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그분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보내시는 목자, 참된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아오지만 이 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나타냅니까? 죄악 세상에서 옮기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자들, 이 세상에 속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오신 그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내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의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 이런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미래의 일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요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진짜 출애굽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상징이고 진짜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진짜 출애굽에 대한 상징이고, 그 진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날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상징적인 얘기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이고, 진짜 출애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는 구약시대에 그런 게 우리하고 상관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짜 구원, 참목자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바벨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쫓겨났던 세상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었어요. 이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속하게 됐어요? 바벨론, 세상 나라에 속하게 됐어요. 힘으로 억누르는 바벨론에 속하게 됐어요. 이런 바벨론에 있던 나라에서,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십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자기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이죠. 이스라엘 땅. 그러나 참된 목자가 오셔서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해내시고 그 양떼들을 영원한 나라에 심으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양떼는 자기 땅에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아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이루어진 사건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신분적으로는 연합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평안을 얻은 자입니다. 더더욱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더더욱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그분의 의를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의를 행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의를 행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사모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힘쓰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시도록, 여호와 나의 의신 그분이 충만하시도록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양떼가 자기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늘 기억하며 하나님 뜻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땅입니다. 아직 천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땅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땅이 우리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과 평안을 주셨지만 이 구원과 평안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여호와 우리의 의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